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401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의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변수 앞에서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계속되어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고통과 환난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가 너무나 알고 싶어집니다. 또 그는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무슨 까닭으로 나의 불행을 풀어주시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는 하나님께 이런 의문들을 품고 있는 한 가정이 겪는 매우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룻기는 한 집안이 겪는 역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지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룻기는 슬픔의 여인들로 막을 엽니다. 그러나 룻기의 끝부분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여인으로 막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룻기의 시작은 울음이었지만 그 끝은 웃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을 슬픔의 여인으로 만든 인생의 변수는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그들이 본래 살던 땅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민사의 반복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모든 족장들의 삶 가운데는 인생의 변수로 인한 이민사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도 찬찬히 살펴보면 예기치 못한 삶의 변수로 인해서 점철된 수많은 이민과 이주의 역사입니다. 또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저마다의 이민사 또는 이주사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시간, 사람의 인생에는 흉년이라는 인생의 변수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때문에 평탄하기만 했던 내 삶의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바뀌고 맙니다. 이는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살던 때 베들레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떡집이라는 뜻을 지닌 베들레헴에도 떡이 떨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변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 사역이 성취된 지금 이 순간도 인생의 변수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흉년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기치 않은 인생의 변수 곧 흉년이 들면 저와 여러분도 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이
나의 베들레헴, 나의 떡집, 나의 꿀단지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곳에서 겪는 흉년이어도 어떤 이에게는 그 흉년이 견딜만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변수, 곧 흉년을 이겨내지 못하여 그의 처소에서 이탈하는 것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변수, 곧 흉년의 모습은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물질적 흉년, 심적인 흉년, 질병의 흉년, 학업의 흉년, 사랑의 흉년, 실직의 흉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도무지 공유할 수 없는 자신만의 인생의 변수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여야 합니다. 룻기 앞부분에 사실상 주인공 나오미는 흉년으로 인해서 어렵게 모압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었지만 모압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두고서 온 가족이 이주한 것입니다. 모압의 에글론 왕은 사사시대에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또 모압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길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과 왕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베들레헴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전적이었던 모압 땅으로 이주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왜 유독 엘리멜렉과 나오미만 모압으로 이주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단지 흉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이주를 통해서 기대하는 그 무엇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흉년이든 베들레헴에서의 삶보다는 더 나은 삶이 모압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이들 부부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모압에서의 이들 부부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흉년을 피해 도착한 모압 땅에는 가난보다 더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오미만 제외하고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모압 땅에서 사망했습니다. 자손도 한 명 없이 이국 땅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민 생활은 마치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록으로 넘쳐나는 세봄을 기대하며 이주한 모압에서 나오미는 남편도 떨어져 나가고 두 아들도 떨어져 나가는 비극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국 땅 모압에서 바닥을 치는 혹한의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국 땅 모압에서 고된 삶을 살면서도 두 며느리를 보게 되었을 때 나오미에게는 분명히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예기치 않게 자신 곁을 떠났을 때에도 두 아들과 며느리를 보면서 나오미는 스스로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허망하게 죽어버리자 나오미는 더 이상 후손에 대한 꿈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가난과 고독과 슬픔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의 모압 이주가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를 문제 삼습니다. 어쩌면 나오미도 자신의 모압 이주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과가 나쁘면 자신이 한 선택을 의뢰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기근, 곧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엘리멜렉이 성급한 결정을 했을지 몰라도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한 일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집안이 이방신을 섬기고 절하는 모압 땅에 아주 눌러앉은 것은 잘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10년이나 계속될 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10년 동안 무슨 까닭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그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민이란 그런 것입니다. 원래 있던 곳이 몹시 싫어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있어 그 땅에 다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한 것도 분명히 좋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확실히 모압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오미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그녀를 통하여 자녀가 태어났다면 그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압 신을 섬기는 자로 자랄 확률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그 있던 곳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 1장 7절이 말하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세 여인의 한이 서린 그녀들의 텅 빈 집입니다. 각자의 남편과 함께 했던 모압 땅의 빈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녀들에게 희망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나오미는 있던 곳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까? 네, 그것은 바로 룻기 1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이 버리고 떠난 나의 베들레헴을 다시 떡짓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인생의 변수, 인생의 흉년 앞에서 처절하게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내가 무슨 힘과 능력으로 파산한 베들레헴으로 다시 떡집이 되게끔 그렇게 충만케 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귀향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돌보시사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떠난 후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본향을 떠나 가진 고생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백성들을 직접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통 가운데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떠나온 베들레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그 땅의 백성들이 양식을 얻게 되었다는 소문이 이국 땅 모압에까지 들린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이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되어 다 죽게 된 우리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는 때가 되어 당신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내가 모압 땅에 와서 가진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변수 때문에 본향을 떠나 모압 땅에 와서 가진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권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권고하심을 기억할 때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오미처럼 내가 실패한 땅, 내가 죽어버린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기꺼이 길을 떠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수로 하나님 나라 본향에 이를 수 있을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고통의 땅이요 죽음의 땅인 모압에서 떠나 생명 말씀으로 충만한 떡집인 베들레헴 곧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진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고 손과 발이 못 박혀 죄인으로 강도로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돌아가셨습니다. 탕자이며 죄인인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구원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고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